오늘 저녁에 같이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하나님의 신성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그 관계성에 대하여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어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다 들어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 즉 하나님이 어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증명해 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그냥 종교 생활에만 전념을 하다가 일생을 마치는 거예요. 모르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과 같은, 즉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 표현처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의 충만함을 가지고 계시다가 육체로 나타낸 바 되신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마치 남녀가 자식을 낳듯이 그렇게 낳은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러한 관계와는 우리가 인간의 관계와는 같지 않은 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어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체화되어서 그 안에 완전히 임재하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체화되어서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의 육신 안에 하나님의 완전히 임재가 완전하게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신성에 대하여서 이러한 샘플이 없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적인
영역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성경에는 신성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보면은 deity 또는 Godhead, G-O-D, God과 그다음에 머리라고 하는 이 head, 이 합성어로 Godhead 또는 deity라고 하는 이 신성이 신약에 3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성이라고 하는 말이 벌써 초대 교회, 즉 골로새 교회 그 시대에 벌써 이 신성이라고 하는 말이 잘못 나갔어요. 다시 얘기하자면은 그 당시에 신성을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했는가 하니 모든 만물 안에 다 하나님의 그 디어티, 신성이 다 깃들여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며 그러면은 모든 것 안에도 하나님의 그 신성이 다 들어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마치 사람 안에 신성이 있는 것처럼. 이게 여러분 맞습니까? 이러한 사상이 초대 교회를 흔들어 놨던 것입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서신을 써야만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신성에 관련된 교인들의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 또 동일하게 지금 기독교 밖에서 횡행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뉴 에이지 사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2000년 후에 나타난 이 뉴 에이지 사상은 벌써 2000년 전에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대에 이 범신론 사상이 바로 그때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 그 디어티가 다 깃들여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신성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즉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구 사전의 그 정의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되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는 하지만 성령이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뉴에이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당신 안에 있는, 너 안에 있는 그 신을 깨워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망령된, 이러한 잘못된 주장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침투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공항을 가다 보면 컬버시티가 있죠. 컬버시티 안에 유명한 그 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유명한 그 오프라 윈프리가 다녀서 굉장히 유명해진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더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 책을 지어서 이게 뭐 수십 개국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있는데 한국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도 보니까 어느 날 별로 믿음 생활을 안 하던 교인이 아주 얼굴에 희색이 만발해서 막 무엇인가를 입으로 막 이렇게 막 고백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분이 은혜를 받았나? 그리고 궁금해서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고백을 하는가 봤더니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는 대로 되는 거 맞지요? 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으니까.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된대요. 그리고 선포하는 대로 우주에서 그 기운이 내려와 가지고 이 대목에서 아하, 이 성도님이 뭔가를 지금 잘못 알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알게 된 것이 더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 책이 한국말로 번역됐다는 것을 그때야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신성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신성은 이 사전적인 의미로 보자고 하면 하나님이 되는 상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상태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상태, 즉 이 신성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이 우주에 God the Father, Jesus the Son, God the Holy Spirit, 성부, 성자, 성령 세 삼위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고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의와 진리와 거룩함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 God,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원어를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복수로도 사용이 되고 단수로도 사용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집합적으로, collectively, 집합적으로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님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God, God the Father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God the Son, 성자 또 성령님에 대해서도 God the Holy Spirit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각 위격,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각각의 그 인격, 위격의 이 사역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손가락이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인 게 이게 바로 이게 신비인 것이죠. 세상에 이러한 것은 없는 거예요. 뭐 흔히들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사람들이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나무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물이 있고 전기가 있고 또 고체 얼으면은 그게 딱딱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 물인 것처럼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줄기가 있고 트렁크가 있고 밑에 뿌리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한 나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 비슷한 예를 찾아서 부연 설명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적절한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근사치는 다가갈는지 몰라도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요 각자 세 분이 다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각자 사역은 독립적이세요. 그러면서도 이분이 단수로도 사용이 되고 복수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때는 이 하나님을 복수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엘로힘이 구약에만 약 2600번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복수형으로 대명사를 이용해서 말씀하신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3번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면서 여기에서 또 이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당신 자신이 직접 표현을 해요. 또 이사야서 6장에도 보면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이 3번의
경우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죠. 그 안에는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할 때에 그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만족감이 넘치도록 채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족감이 넘치도록 채워진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육신 안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감이 넘치도록 풍부하게 공급되고 채워지는 이것을 사람의 육신으로는 이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육체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직 우리의 거듭난 영처럼 이것을 우리가 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어졌지, 우리의 육신은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육체 자체에 하나님의 신성함이 우리의 영이 아니라 우리의 이게 영이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 안에 부어 주셨다라고 하면은 우리 육체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성하심을. 그래서 인간에게 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 영은 무한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우리 사람 안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을 만드시고 그 영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말하자면은 우리가 지금은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 끝도 없이 팽창된다고 하는 사실, 이 우주보다도 우리의 영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왜? 언젠가 이 우주는 다 종이축이 말리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질 세상은 다 끝이 날 것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절대로 끝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 자체에 소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기쁨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나 반대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그렇게 저주스럽고 후회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과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되는 사람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요,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게 마련인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은 자기가 차라리 이 땅에서 짐승으로 태어날 것을 그렇게 후회해 본들 그때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수를 믿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여서 바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born again spirit, 우리의 거듭난 영도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성의 충만이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우리가 길어 올려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같이 합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그래서 성경이 믿음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단순한 긍정적인 마인드나 신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길어 올려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고 그리고 이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왜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음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만 할까요? 무엇 때문에? 아니 이것이 없어도 알지 못해도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마 다수가 이런 삶을 삽니다. 잠깐 충격을 받거나 은혜를 받으면은 그때에 찔끔하듯이 이렇게 자극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일평생 알고 살고 누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바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까요? 그것은 바로 같이 합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몇 주 전입니다만은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람들이 속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속지 않기 위해서라는 게. 자,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어기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격리 상태로 들어갔죠. 자,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서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그 죄의 저주 가운데에서 결국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을까요? 이 사실을 알면은 오늘날 사람들이 왜 넘어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자각이 있으면은 우리도 이제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것처럼 넘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결국 그들은 자기 안에 이 충만함이 즉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그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 사단의 속임수에 무슨 속임수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귀가 솔깃한 거예요. 한마디로 귀가 얇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에서 여자들은 세우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죠? 왜 그랬어요? 귀가 얇기 때문에 남자가 속은 게 아니고 여자가 속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남편에게 가서 배워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속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는 줄 아십니까? 결국 예수님 한 분이면은 충분합니다. 이것이 말하고 자기가 믿는 거하고 따로 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예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내가 설사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아무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상태를 전혀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스테이러스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한 분이니까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절대로 마음의 공허함이나 인간의 허전함이 나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사실에 근거해서, 이 진리에 근거해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잠깐씩은 서 있어요. 그러는데 누군가가 무엇이 여러분을 흔들기 시작하면은요, 그 속임수에 쉽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진리의 그 발판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자기의 육체의 발판 위에, 즉 감각과 감정과 그리고 무엇 위에 자기가 서는 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가 없는 사람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헛된 철학과 속임수가 바로 너희를 사로잡는다는 것이죠. 예,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감정과 의지가 이 감정과 그리고 그 feeling, 느낌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남성, 여성 할 거 없이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한때는 잘 믿었는데 조금 있다가 보면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갔다 돌았다 왜 이렇게 합니까? 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인 것 같은데 또 세상에 나가서 보면은 그 아멘이 너무나도 자기와는 거리가 아직도 멀은 것처럼,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이중 생활을 왜 합니까? 왜 주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헌신하는 삶을 왜 살지 못합니까? 그리고 뭐 성직자를 세워놓고 우리는 뭐 평신도라고 하고, 왜 이러한 그 이중적인 그 구조 가운데서 왜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속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일에 그리스도인이 속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사단의 이 모든 거짓말은 다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어떤 강력한 무기로 사단이 무장을 하고서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족하다. 이 믿음 안에 여러분이 굳건히 서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요, 내 좌편에서 천이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무리 그런 피 흘리는 전쟁터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신앙을 가진 성도는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다 도망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늘 어떻습니까? 일평생을 살면서 늘 상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처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처를 안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목사님은 내가 받은 상처를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거라고.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받은 상처는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그 상처 받으셨다고 하는 거,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상처 받으셨다는 거.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상처 받은 것을, 즉 나 때문에 상처받은 것을 너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여진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지식 따로, 자기의 삶 따로, 이러니까 우리는 일평생 마귀에게 속았다가 또 정신 차렸다, 속았다 정신 차렸다, 이런 삶을 몇 번만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이 다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너희는 다 가진 것이 아니야 라고 그것을 먼저 하와에게 마귀가 속삭였던 거예요. 그 속삭임에 하와가 넘어가고, 그리고 그 하와가 자기 남편을 또 넘어뜨려서 결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사망의 저주가 임한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축복으로 바꿔놓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은 우리 모두는요 전부 다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우리가 놓여졌던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이 말씀을, 이 간단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에서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뭐 율법을 지켜라, 뭘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아주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교인들이 넘어지느냐? 자기 안에 더 이상 다른 그 어떠한 것도 필요치 않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그 말씀에 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위에 우리가 충만해 있지 아니하면은요, 다른 어떠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마귀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있으면은 저 열기가 금방 식을 거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저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아니고 자기의 감정, 기분에 따라서 그 믿음 생활을 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마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는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설사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다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핍박과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러한 이 컨셉이,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다고 하면은 그 무엇이 여러분을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핍박입니까? 기근입니까? 적신입니까? 위험입니까? 그 무엇이 여러분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떠한 것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신성의 충만함이 바로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거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실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늘 자기의 것으로 삼고서 고백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증거하는 데까지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세상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니 당신은 나보다 가진 것도 적고 외모도 그리고 그 무엇도 나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당신의 얼굴은 항상 그렇게 만족이 보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물을 때에 바로 이러한 사실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독교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세상에 충만해져 갈 때에 온 세상이 주님 앞으로 더 쉽게 빨리 돌아오는 날들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있듯이 여러분 안에도 이 신성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 말씀과 딱 어울리는 이 찬양 같이 하십시다. 비록 우리의 육체가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거듭난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위에 여러분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에도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 충만하셨던 그 신성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육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이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 위에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십시다. 주여!